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질문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거 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의 상대일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는 기도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의 질문도 역시 소원이에요.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 자신에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아 성찰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언제쯤이면 나아질까? 나는 언제쯤이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걸 선택했을까?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할까? 뭐 다양한 역시 이것도 뭐예요? 뭔가 바라기 때문인 거죠. 뭔가 바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건 상대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뭐 이런 너는 언제쯤이면 바뀔래? 도대체 그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부간의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는 질문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속만 뻑뻑 그렇게 있는 거지 뭐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부부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바뀌길 바라는 건 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아무튼 여튼 질문한다고 하는 건요, 바람이 있다는 얘기고 소원이 있다는 얘기고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지.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런 거죠. 선풀보다 무서운 건 악풀이 아니라 무풀이다.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아직 있겠죠. 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뭔가 소망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냐면 좋은 질문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질문이에요.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학자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고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질문을 의미와 대답을 적어놓은 거예요. 신의 위대한 질문, 이거는 이제 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제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자, 너는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죠.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나요? 그러면 우리 가끔 어린아이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또 안티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지 몰라서 어딘지 몰라서 질문해? 막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묻거든요.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너 왜 거기 있니? 라는 거죠. 너가 있어야 될 때가 맞니? 너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였니?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 거죠. 여튼 이런 질문들을 구약에서 13개 정도 찾아서 쭉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도 쭉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말씀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책의 목차를 여러분들에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 목차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느껴지나요? 우리가 미처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구할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질문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하버드를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능하고 언어적으로도 어원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많이 특히 또 옛날 언어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또 드물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하버드 철학과 건물인 에머스 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머스 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물을 지어줄 때요, 이 에머스 홀에 지어질 때 그 당시 총장인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총장이 당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에게 이 건물에 맞는 철학과 건물이니까 철학과 건물 인방고에 들어갈 문구를 한번 정해서 보라고 지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교수가 철학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해졌냐면 자신들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프로피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총장이 대답을 안 해. 좋겠네 해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 시큰둥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래도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그 건물에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당시 또 그 시대가 또 개몽적인 시대니까 그게 이제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문구를 적힐 거라 기대했는데 정작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신 거죠. 표준세 번역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어감이 좀 다르지만 좀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어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죠? 하버드 교수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생각해버렸는데 근데 이 문구 철학과 건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한 거죠. 성경은요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 특히 구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던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다 들어보셨죠? 아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붉은 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은 인간을 만들 때 재료 이런 개념이에요. 아담은 흙이다, 재료다. 그래서 아담 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다시 원래도 돌아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에노시라고 했는데 이 에노시는요 인간의 유한성, 멸절성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간의 한계, 죽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지니면서 그 운명을 반드시 인식하는 존재, 그걸 느끼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에노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 4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담을 썼을까요? 에노시를 썼을까요? 아담일까요? 에노시일까요? 에노시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라는 거죠. 자, 인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건데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억한다, 생각한다, 회상한다를 넘어서 주어를 굉장히 이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어가 이걸 하도록, 주어에게 이런 감정이 생기도록 주어에게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어떤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즉 에머스 홀에 기록된 이 말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만물의 척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죠. 예? 정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딱 정의 내릴 때 만물의 척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요. 이 말이 더
철학과 건물에 어울리는 비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요, 무엇이 있나요?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 뭐죠? 너는 누구냐? 노래 가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누구? 이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몇 번 물어봐요? 4번 물어봐요. 넌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구야? 넌 뭐 하는 애야? 계속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데요. 이 말씀은, 태초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즉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끝나는, 18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싶어? 그렇다면 예수님 봐.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곧 보이는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까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빵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야기가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딱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딱 시선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고 많이 몰려 있는데, 이때 반복되는 질문이 뭐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요, 누가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건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땠냐면, 사람들의 여론은 어땠냐면, 혹시 세례 요한 메시아 아닐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아닐까?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가 아닐까? 뭔가 주는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분위기에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론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가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이 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좋은 의도보단 나쁜 의도고 악한 의도고, 그래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가서 저게 메시아가 아니란 걸 확인해야겠어. 저게 엘리야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닌 걸 확인해야겠어. 아니면 정말 그렇다면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어. 한번 이런 어떤 긴장되는 과정 안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물어보요. 네가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누구야? 그랬더니 너 엘리야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렇죠. 엘리야도 아니야. 세 번째 질문에 얘기합니다. 그럼 너 누구야? 선지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선지자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밖에 되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뭐 하는 인간이야? 왜 이거 하고 있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세례 주라고 권한 준 적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따지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나는 질문이
떠오르는 질문 있나요? 저는 이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보니? 두 번째, 그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니? 그 대답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엘리야다, 선지자라고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가 특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니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제사장들의 질문은 다르죠. 의도가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예수님은 확인하고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됐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믿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고요. 제사장은 의심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없애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 종교 어떤 역할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넌 뭐하는 인간이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굉장히 은유적이죠. 상징적이기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딱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뭐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넌 누구야?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난 뭐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는 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I a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얘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단호함이, 분명함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랍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엄마인데, 나 아빠인데, 뭐 이 정도 얘기해. 나 학생인데, 너 뭐 할래? 뭐 이러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대답이 있죠. 자,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살 정도 됐을지 않았을까? 30대 정도예요. 그럼 30대가 나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그런 과정도 있었겠구나.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나는 뭐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하죠.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소리라고 얘기한다. 소리가 뭐예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이야.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소리를 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역할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소리 내는 사람이야.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기 싶어해요? 꼴이 되고 싶어해요? 머리 되고 싶어해요? 우리 교육을 받을 때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나중에 꼴이 되라, 몸통 되라 얘기해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너는 꼭 나중에 어디에 가더라도 머리가 되라고 얘기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깨닫다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나라는 거죠. 어디서 나왔나요? 이사야의 말씀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건데 그게 나야. 내가 그의 역할을 할 거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될 거야. 어디서 근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내 정체성과 모든 삶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불경을 열심히 읽어서? 아니면 뭐 다른 걸 열심히 읽어서? 아니면 이단들 책을 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깨닫고 성경을 가지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할 얘기를, 나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내가 가야 될 모습이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정체성과 역할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과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거야. 참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언제 시간이 흘러, 처음엔 아니지만 성장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듯,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듯 돌려서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나이가 30대 정도 되었다면 그 고민의 시간, 갈등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다 지내고 선택과 어려움을 지내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나는 성경의 이 부분으로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하는 대답은 결국 성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넌 누구냐? 4번씩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넌 누구니? 뭐 하니? 어떤 모습이니?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떤 근거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시면서 대답의 근거를 다시 주시고 그 대답의 근거를 성경에 다시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시고 답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늘 찬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질문과 대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세상의 질문을 넘어 하나님의 질문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성경에서 찾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이루어 역사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문이 곧 하나님의 질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누리며 고백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질문
그 질문이 또한 성경의 대답으로 다시 나올 때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건축 성경과 1,000번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드림으로 인하여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한 자녀에게도 하나 은혜의 열매들을 또 구원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가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 나를 향한 질문과 나를 향한 대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찾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 회복을 다리 위에 목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